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긴박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재앙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전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9번의 재앙이라는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귀가 닫혀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바로의 귀를 두드렸는데 바로의 마음은 마치 단단한 무쇠처럼 굳게 닫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서 9번째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경제나 종교나 자연 환경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남자들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바로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러한 죄의 습관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또 그 죄가 우리를 발목 잡아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완악함, 영적인 바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바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죠?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루한 영적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의 완악함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고해도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과 함께 온 이방 나라의 애굽 땅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재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받들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놓고 허지부지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함으로 버티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두 손 들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은금 패물을 구하는 이 장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국가로부터 취하는 전리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겨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구한다고 애굽 사람들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준행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9번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패배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막 챙겨주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들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는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애굽 사람들을 위협해서 금은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내어주게 하시고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대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도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아주 크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절에 보면 모세는 심판의 시간을 선포하고 있죠. 자,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네, 여기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 밤이라고 표현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도 역시나 밤이기도 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로 지나실 때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어쩌면 애굽이 신성시하던 모든 우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말씀은 뭔지 압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대비가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자식이 죽어나가는 비명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고센 땅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완벽한 정적과 평화가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누구도 감히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별하다라는 말은요,
특별하게 대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그들이 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보면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의 밤에도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특별 대우를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은 어디에서 더 분명해집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 12장에 가면 보겠지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느냐, 문설주에 그 피가 없느냐. 이 차이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바꾸는 기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은 멈추신 거예요. 넘어가신,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개의 혀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10절은 마지막 다시 한번 바로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놓고 바로에게 왜 책임을 물으시나?
하나님이 완악자가 하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바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에 있는 본래의 악함과 고집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로와 같은 악함과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역시나 이 악함과 고집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죄악됨이 있습니다. 뭐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죄악의 그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안에도 그런 죄악의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또 회개해야 돼? 내가 직분이 얼만데 뭔데?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이 고집, 이 악함이 바로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고집됨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악함과 악함과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완악함과 악함과 고집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밤은 아주 공포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밤은 구별된 밤입니다. 진짜 죽음은 애굽의 장자들이 맞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돈도 권력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깨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구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완악하고 우리를 억누르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적셔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악함과 고집을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